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받아가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원리가 이해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제자들의 행전, 또 성령 행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 일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신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내용들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나에게 정리되어서 적용되어진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통해 138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언약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붙잡고 바르게 기도했다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일에 내가 집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어지니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이 성령이 충만이라는 참된 능력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진 이 영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것으로 소유되어졌다는 자체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에 그 약속하신 영적인 언약의 사실들이 성취되어지는 그게 뭡니까? 답을 얻고 힘을 얻더니 그 영적 사실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길이 보여진 겁니다. 길이 보여지면서 약속하신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현장에 전도의 문이 제자의 문이 매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초대교회 보기에는 다락방이라는 협소한 곳에 모여진 볼품없는 자들 같지만 그 현장의 시대 상황이 이들을 막을 수 없을 지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체험되어지고 소유되었다는 증거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장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안전병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안전병이에게 물질로 돕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돕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했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언약이 체험되어지고 답이 되어진 제자와 베드로에게는 이게 그냥 문제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사람 도움이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든 믿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경하게 되어지는 목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응답 이후에 항상 사단은 끝까지 속입니다. 핍박, 감옥,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제자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법정에 와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고 되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진들이 치유되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신이 떠나가는 그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요 생명건 유일성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전도자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받고 언약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그 언약은 우리 인생 개인의 답이 되겠죠. 답이 되어졌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능력이 나에게 힘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속 임합니다. 진짜 영적인 힘이 있다면 당장 내 눈, 내 생각, 내 기준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내 인생의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그 길에 예비되어지는 응답의 문은 계속 확인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가치 순위가 변화되어지면서 진짜 이 답이 필요한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답을 가진 나에게 그 답이 필요한 현장을 보이도록, 붙이도록. 없던 것이 새로워지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늘상 있던 것이 지금까지 내가 못 보던 현장이란 말이야. 나도 동일하게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체험되어지다 보니까는 못 보던 현장, 지나쳤던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냥 안 있는다니까요. 지금도 살아서 발 뒤꿈치를 계속 상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는 응답 이후에, 응답 이전에 항상 분쟁토록, 분열토록, 시험 들도록 계속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체험한 베드로에게는 그 사단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음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 고백 속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요 소문을 듣고 이 재판관들과 모의한 무리들이 서로 회의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들이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은 없고 이미 그 역사를 현장의 사람들이 다 봤는데 우리가 억지로 이들을 가두고 더 핍박했다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되어지겠다. 그래서 절대 풀어줄 테니 나가서 예수가 그런 사실을 말하지 말라. 다시 겁박하고 겁을 줘서 풀어주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 전도자들 세상의 어떤 제도, 방법, 법정에서도 막을 수 없는, 오히려 그 일을 보면서 더 큰 믿음이, 더 큰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못 보이던 게 어느 날 보여지겠습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충만해질 때 다른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상처 하나도 맨날 며칠을 그걸 가지고 알아야 되는 내가 내 생명이 위협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죽는 한이 일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하지 말한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당연성을 고백했다니까요.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을 핍박하고 방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대법관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 혹시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일을 계속 막을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지 않겠냐. 반대로 저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언뜻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 감정, 느낌, 뭔가 이런 부분으로 먼저 생각되어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성경에 약속되어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느껴지는 그 감정과 느낌의 개념을 넘어서서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충만해지는 힘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실제로 확인, 체험되어질 때 성령 충만은 임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충만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도록 그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주시는 게 성령 충만 받을 자의 시작이라니까요. 성령 충만, 말씀으로 체험했다라는 말은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이해되어집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구나. 영적 존재란 말은 영의 주체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생육이고 다스리고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 답이 되어지고 답이 되었단 말로 모든 게 영적으로 보여지는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을 체험했다 그래요. 올바른 말씀이 이해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늘 듣는 말 같은데 여기서 출발이 안 되거든. 정말 내가 영적인 존재일까? 이 부분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나는 육으로 충만하고 육으로 기복이 오고 육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 지금도 문제라고 느껴지는 모든 문제의식이 전부 육의 것이란 말이에요. 요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는 영적인 문제겠죠. 그 영적 문제의 실체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최초로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본인도 모르게 창세기 3장 3절에 내가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지는 대로만 이해하고 붙잡고 싶은 대로만 붙잡는 거예요. 사단이 딱 개입을 하니까 설마 이것을 먹는 날엔 내가 죽겠냐?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 내 생각이 개입되어져서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라.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죽겠냐라는 뭔가의 틈이 의지가 생겨져 버린 거예요. 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을 놓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이미 놓친 순간이라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되어지면 말씀이 붙잡혀질 텐데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 없는 상태 속에 우리의 삶은 의식주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찾아내고 체험하고 이해되어지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이 사단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다. 이때부터 찾아온 인간의 고통, 영원한 고통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창세기 3장 7절부터 마지막 후반절까지 어떤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입니까? 이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상실되어졌어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를 뭐로 보냐? 육으로 본다니까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부끄러워서 숨고 수치를 가리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 속에 내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키고 놓칠 수밖에 없었구나. 요 내 상태가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이게 고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인생의 진짜 고통이 아닌데 틀린 것이 자꾸 고통으로 옵니다. 뭔가 안 되는 것, 경제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게 내 인생의 고통이 아니거든요. 진짜 고통은 나를 살리신 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답으로 잡혀지는 그 상태가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점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 없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꾸 응답받으려고 그러고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육신적인 접근이란 말이에요.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고통 속에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성실히 많이 벌면 건강하면 많이 배우면 좋은 학교 가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인간의 노력이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의 헛된 속임수요.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으로는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오히려 율법의 사망에 종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수준도 발버둥도 해결책을 알려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져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게 한 가지 유일한 진리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증거입니다. 살아나는 증거. 살아난 증거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눈에 안 보이는 원래 죄, 영적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피해 싹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저주재앙,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함,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내 죄에 대한 결과요. 그러나 그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어주신 그 죄사함의 비밀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한 해방, 요한일서 3장 8절,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무너져서 묶인 데서 해방되어지고 늘 패할 수밖에 없는 눌린 상태에서 이제는 당당히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인생의 근원적인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구나. 그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믿고 붙잡을 때 지금도 흑암, 어둠의 세력은 무너져서 마귀에게 묶인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서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요 영적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이 정말 이해되어져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들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따라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어져서 내 인생에 이게 정말 필요한 답으로 발견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자에게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묶였던 과거에 대한 상처, 그 상처 해결, 해방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닌 내 속에 주인 되어지신 그리스도,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진 거라니까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냥 영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만나졌다는 증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 내 수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이 영접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계속 변화되어지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게 내가 주인이었던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증거니까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진 자에게는 본인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생각, 마음이 바뀌어져 갑니다. 상처 속에서 계획 속으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예비된 주권이 깨달아지는 그 비밀 속으로, 육에서 영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여지는 것 중심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뒤에 숨은 영적인 사실 중심으로,
끝까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초등학문에 갇힌 내 수준에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 아닌 상대방의 것, 상대방의 생명,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일에 내 인생이 헌신되어지는, 변화되어진 인생, 내 힘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충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말씀 체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어리석게 들리고 말씀이 안 들려지는 자,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교회는 다녀봤지만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서는 절대 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이 말씀이 들려야만 생명 없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만 흑암이 무너지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앞으로 내 인생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과거와 다른 보장된 미래를 놓고 오늘의 집중, 오늘의 응답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토록, 그래야만 문제 사건 앞에 내가 내 생을 걸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만 서해 지역 복음화, 이 일을 통해서만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래된 캄캄한 흑암이 무너지는 길이라는 게 말씀 들으면서 이해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노력 아닙니다. 말씀이 정말 이해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면 그 이후로는 말씀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취의 축복이 체험되어진다니까요. 그걸 보고 근원적인 행복, 지속되어지는 치유, 계속 생각, 마음이 내 본인이 스스로도 너무 바뀐 것, 너무 달라진 내가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늘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되던 내가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지,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나에게 응답이 온들 그 응답이 진짜 축복이겠냐. 무엇이 필요한지 우선순위가 계속 발견되어진 이 일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구원받은 자들 개인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된다니까. 변화. 그래서 계속 내 생각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말씀이 궁금해요. 점점 더 말씀 듣고 싶고 말씀을 바로 알고 싶고 그 중심 속에 들려지는 예배, 집중, 말씀 듣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지도록 역사하시겠지. 그게 살아계신 증거니까. 그래서 들려지는 그 답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겁니다. 계속 치유되는 거죠. 눈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비밀이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만 일어나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못 보던 현장에 보여지는 저 안전병의 현장,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늘 도망가고 숨고 핑계댈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겁한 겁쟁이였던 내가 이제는 죽어도 상관없는 내 생명보다 정말 가치 있는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변화된 상태. 언제요? 체험했으니까. 살아나신 그리스도, 요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빌립보서 1장 6절 10절 계속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계속 바꿔 가시는 겁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도록 되어지는 기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야만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 현장을 감당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증거도 하나님 주실 거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을 분별합니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냐, 지금도 내 상처, 내 각인, 내 이론 속에서 나와지는 틀린 오래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아니냐. 계속 분별되어지도록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지는 이 영적 비밀을 그리스도 날까지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응답의 여정이 이해되어진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부족함, 못난, 연약함, 응답이지. 치유받아가는 응답과 여정 속에서 그렇지,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또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그 은혜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니 더 이 연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니까요. 말씀이 희미하니까 늘 문제 오면 넘어지고 오지 않았는데 올 것만 같아도 두려워서 앞서 나가지 못하는 그 묶여있는 잡혀진 상태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이, 영적인 사실이, 이 영적인 비밀의 원리가 이해되어져서 나에게 답으로 발견되어질 때 말씀이 체험되어진 자, 체험되어진 증거는 이제부터는 내 생각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은 계속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 확신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상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그 생각, 마음속에 계속 믿어지는 은혜,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완전한 것을 내가 받았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누려지는 감사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감사의 상태가 되어집니까? 문제 났을 때, 위기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해요. 그 일을 놓고 진짜 복음이 십자가의 갈보리산 언약이 사실적으로 내가 이해되었다면 나에게 지금 드러나는 이 문제는 완전히 정복하는 기회 아닙니까? 두 번 다시 나에게 차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씨앗을 말려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기회라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잘할 때는 하나님처럼 막 힘있게 가다가 조금 문제 오면 또 내가 불신자처럼 사단한테 잡힌 거죠.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바른 개념이 잡혀질 때 잡혀진 그 개념이 나에게 확인되어질 거라니까요. 성령 충만의 시작, 정확히 말하면 성령 충만의 모든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내 생각으로 나는 믿어라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진 답이 되어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계속 임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삶이라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바뀝니다. 생각 마음이 바뀌니 우선순위, 분별의 눈, 가치 기준 다 바뀌는 거죠. 무엇이 내 삶에 우선돼야 되느냐? 내가 이 완전하고 영원한 날마다 그냥 말씀이 아닌 매일매일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요 답이 안 나니 그리스도는 아는 것이니 주일날 한 번 들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답이 있는 자는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체험이 찾아오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갈급합니다. 뭔가를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불안한 상태가 시달리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물고기, 물 떠난 물고기가 햇빛 쬐인다고 좋다고 막 발닥거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물을 떠난 물고기는 갈급해야 된다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실제하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동행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갈급해야 됩니다. 그 답을 얻는 게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영적인 힘이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내가 달려가는 것이구나.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 길이 보여질 때까지 지금부터 집중하고 진짜 말씀의 근본이 이해되어지는 그 근본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치유의 시간표로 예정으로 이런 축복을 누렸더니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 전도자 제자들이 법정에 갇혀서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실제로 치유되어진 이 현장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말하셨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면서 안전뱅이, 그게 운명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 문제가 치유받은 걸 여러분도 보지 않았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아무리 예수를 말 못하게 막아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억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건드려 보는 거 아닙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체험되어진 상태, 충만한 상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4장 31절에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더라. 성령 충만. 아무리 제재하고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그들이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제각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5장 42절에는 날마다 그 유명한 너희가 우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억지로 힘내서 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날마다 이렇게 지속되어질 때 모든 삶의 관심,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두둥 등장해가지고 그 유명한 쌍묘의 비극, 둘 중에 하나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똑같은 상태, 똑같이 거짓말, 똑같이 성령을 시험하고 그 원인이 뭡니까? 악령 충만. 악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평상시 말씀을 못 듣는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 중요한 일, 중요한 헌신은 다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내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분위기 때문에 뭔가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비교의식, 육신적인 그 상처, 명예, 직분 때문에, 경험 때문에 계속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없는 상태, 이 조건, 에베소서 4장 27절, 지금도 속이는 사단마귀는 틈을 타고 사단마귀가 여전히 진행되어져서 나에게 남겨놓은 나의 틈 찾아내시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틈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적당히, 말씀을 대충, 말씀이 희석되도록 내 수준에 맞게 내 수준대로 붙잡도록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줘야 치유가 되는데 내 상태 속에서 말씀을 자꾸 들으니 계속 그 자리만 맴도는 겁니다. 그러니 해결되지 않는 뭔가의 한계는 해결 안 되겠죠. 결국에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최고 전략,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이해 안 되어지면 언제 어때든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거든. 악령 충만의 시작, 말씀의 부조입니다.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진 이론 때문에, 내가 배운 그 지식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모두가 절도요 강도니 복음을 알기 이전에 나에게 들어간 경험, 지식, 해답, 인생의 가치관 모든 것이 절도요 강도니 그 절도와 강도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만 있을 뿐이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열심도 선행도 성실도 복음 아닌 다른 게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혀진 그 모든 것은 절도요 강도니 이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 각인 뿔이 체험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데 그 떠난 상태가 뭔지가 이해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세상의 이론, 세상의 기준, 잘한다 못한다에 그 나도 모르게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이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가치,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들으니 대충 붙잡을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유혹당할 수밖에 없어. 선악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유일신, 진리는 하나요. 하나님만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니 지금도 우리 인간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자리에 선다니까요. 지식을 통해 내 기준, 내 지식, 내 경험 나하고 안 맞으면 틀린 걸로 간주하고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된다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만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선악을 분별하고 구분하고 정의 내리는 자는 그 자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계속 영적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저주로 인해서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이 어떻게 나에게 개입해서 나를 무너뜨리는지가 안 보여지는 영적인 상태. 말씀을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 영적인 상태가 말씀 들을 때 실제 내 인생에 답이 보이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지 않는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육은 멸망이라고 해도 지금 내 상태와 내 수준은 이 육이 좋사오니 지금 내게 별 문제가 없사오니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게 전도자들 눈에는 보여져야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기분 좋게 맞춰줘서 지옥 가도록 만드는 목회가 돼야 됩니까? 아프더라도 찔러서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심부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절대 바뀔 수 없는 그 인간의 생각과 수준과 상태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으로 보여지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안 잡힐 거니까 듣고도 시험 들고 듣고도 상처받고 말씀 들어서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계속 시험 들고 상처받는 상태 속에 있다가 나하고 안 맞는 뭔가 부딪히면 시험 들고 상처든다니까요. 어디서든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무엇 때문에 시험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딱 망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서 근원적으로 해방시키고 빠져나오는 복음이 생명으로 체험되어져야만 우리 인간의 인생이 사라지는 거니까 먼저 들어간 이런 많은 것들이 각인뿌리 체험되어져서 계속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강명의 천사, 분별할 수 없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 혼미케,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드는지 아픈지 죽어가는지 모르고 혼미한 상태 속에서 무조건 열심히 뛰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종된 상태, 날 때부터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여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마귀에게 속했나니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발견돼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힘이 없어서 불신앙해서 연약해서 계속 그 죄송합니다. 같지 않은 변명과 핑계는 계속 내가 사단과 허간과 동행한단 말이라니까.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안 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취될 언약을 고백을 해야 그 영혼이 내 입술에 고백을 듣는데 안 돼, 죽겠어, 못하겠어. 누구가 동행합니까? 지금도 이 틈을 타고 계속 빠져나올 수 없는 종된 상태.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망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계속 보여지는 나의 업, 나의 자녀, 나의 미래 그거 다 필요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선 되어져야만 나의 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 단순한 원리가 계속 안 바뀌니까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실체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말씀이 등한시 여겨집니다. 은혜 받아야지 안 받아집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계속 졸립니다.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면 기억 안 납니다. 열심히 적는데 단어만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다. 늘 초등학문. 응용되고 적용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하나님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계속 이론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합니다. 맞죠?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고 그러나 재앙을 막고 흑암을 무너뜨리려면 상식 이상의 수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현장의 재앙 못 바꾸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까? 그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상의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냐 고칠 수 없냐 그 문제에 잡히지 않은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영적인 배경 사실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는 거라니까.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그 부분이 실제로 진행되어지는 초과학이란 말이에요. 병원 가지 말자, 의학 돕지 말자가 아니고 초의학이라니까.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한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삶 속의 현장에서 계속 바른 말, 맞는 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주었길래 한날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부부의 비극을 맞이했냐. 헌금 조금 속인 게 뭐 큰일이겠습니까? 메시지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게 큰일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성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유일성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중직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 걸림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 이 복음의 확산의 시간표 속에 걸림돌, 영적 분위기,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거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에 걸림돌이 안 되시면 됩니다.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내 수준, 내 기준, 내 고집, 내 바램, 이게 걸림돌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부으신다니까요. 그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집중하게 성령 충만한 말씀 따라 말씀과 동행하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겁니다. 주중에 공예배의 비밀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올 한 주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공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계속 바람이 있다니까. 늦어도 예배 마칠 늦은막쯤에 성도들이 몰려오기를. 그렇게라도 내가 이 영적인 부름, 분위기,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적은 사람 거 보고 내가 정리하더라도 그 정도 중심과 그 정도 각성이 안 일어나는 것은 이 영적인 대한 가치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적당히 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나도 모르는 안 하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그 내게 있다라니까. 이게 계속 인정되고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빠서 불신앙하고 못돼서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영적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인정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 그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 속에 천년의 응답을 부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때 초과하기, 초우하기 역사가 지금도 성취되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이 현장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정확하게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축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걸림돌이 되는 자, 대표적인 저주, 근원적인 저주, 해방거리 안 되거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가항력적인 저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요 응답을 놓고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까? 서밋 타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아는, 누리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신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다른 길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력도 제가 또 열심히 있어가지고 생긴 거하고 다 비슷하게 빨간색, 초록색, 뭐 형광펜 많이 칠했거든. 근데 한 번도 안 빠지더라고 내 상태가. 근데 계속 듣는 그 상태 속에 있기만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실제로 자꾸 보여져요. 들려져요. 아, 사단의 실체, 내 상태, 내 수준, 내 상처, 우리 가문의 배경, 여전히 내가 결단하고 진짜 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다 할 수 있다 은혜 받고 힘 받았는데 돌아가면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상태. 계속 이게 실제구나.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정확한 영적인 사실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고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서밋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릇이 있어야 담기니까 그 그릇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마음,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 되시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부딪힐 때만이 인간의 생각, 마음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그릇이 나에게 담겨져서 우리 힘으로 갈 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미리 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여정, 말씀 받을 수 있는 상태,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미리 발견되는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사실과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나에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렇게 되니 내 삶은 실제로 서밋의 삶을 사는 누림의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 자세, 선택과 판단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데 한마디도 변명 안 해도 되는 이유, 요 감옥이 무슨 일인지를 아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내 노예일 제대로 감당하도록 힘주세요. 늦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무슨 일인지 미리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의 길은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언약, 애굽 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이 내게 준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지금 여정이구나. 휘파람 불면서 노예로 끌려갈 수 있고 맡겨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불신자가 보고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제 삶, 누림, 보란 듯이가 아니고 안 봐도 상관없이 이 일이 내 응답이기 때문에 열심히 제대로 성실히 내 하는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 보디바레 볼 때 이 같은 노예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우리 집 살림을 책임지는 것보다 네가 책임지는 게 더 지혜롭겠구나. 모든 집안의 세강 가정총무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요게 우리가 현장의 힘이란 말이에요. 실제 내가 지금 하는 직장, 일, 자녀 교육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게 그게 내 생각의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실제 기준이 뭔지는 모호합니다. 설명 못합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냐 악령 충만하냐 점검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을 점검하는 겁니다. 영은 지금 내가 성령이 잡혀있는지 악령이 잡혀있는지 분간 잘 안 된다니까.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근데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너희 마음 생각에 예수팔 생각을 지어놓고 아나니아가 속이기 이전에 사단을 속이 시험 네 마음에 가득하였더라. 생각 마음에 분열, 분산, 집착, 인간중심 말씀이 아닌 언약이 아닌 다른 게 지금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담겨있냐 아니냐 요거 하나입니다. 계속 선택 판단은 의식주 삶의 위주가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뀌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강한 자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간단한 거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돼. 내 인생에 아프게 만드는 혼미케 만드는 계속 가장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그 흑암의 실체가 보여지는 한 주간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9장 2절 형통한 자 단순히 일이 잘 되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죠? 미리 알았기 때문에 노예가 어떤 응답인지 감옥이 어떤 응답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형통, 문제, 현실, 내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인생의 답을 미리 가진 자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CVDIP의 축복. 그냥 같은 말씀으로 계속 듣지 마시고 진짜 이게 내 인생의 이정표로
내비게이션으로 여러분 자꾸 나와줘야 됩니다. 어떤 선택,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이런 영적 서밋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 증거, 개인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